참으로 풍성하고 좋은 계절이에요. 이제 금방 가을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큰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늘 나오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한 사도신경의 언급을 정확히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해요. 즉 그의 치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매우 익숙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이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행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를 압박하는 내용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형에 처하고 때려서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 바라바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의 주도권을 가졌으나 본단락에서는 빌라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해요.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석방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체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목소리가 빌라도의 주장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는 이미 보여진 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나 능력이나 언행이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과 허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 사회상의 고유한 특권을 상당히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그들의 불같은 행동 이면에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가 스며 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여러 차례 죄가 없다고 발언을 하는데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사전 정보와 예수에 관해 들었던 사전 정보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나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중의 강경한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후 재판의 타협을 시도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라면서 사면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때려서 놓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나름 이 불길한 재판을 피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고 군중들의 소란은 더 크게 들리고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군중 속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하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총독 빌라도라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지중해 동부에서 사용했던 형벌로 이후 로마가 이것을 도입해서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로마 외에도 페르시아나 아시리아 등에서 행해졌고 로마에서는 특히 살인자나 반역적인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노예 형벌로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전쟁 종식을 거부한답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거부하고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요. 팔레스타인에 대규모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들였고 재미삼아 투옥된 자들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유대 전쟁사 그리고 유대 고대사에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고발하는 주체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신문과 재판을 주도한 핵심 세력이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에 이르게 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했을 것이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이 곤란해지자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이 예수님을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자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빌라도가 첫 번째로 석방을 시도하는 내용인데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외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입회하도록 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재판에 입회하도록 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자신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판결 뒤에 올지 모를 잡음을 없애고자 하는 빌라도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시도한 죄로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 사형 언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유대의 지도자들의 의도가 사형 판결인 것을 알고 있었고 빌라도에는 사형은 불가하니 체벌을 하는 선에서 석방을 하겠다라고 했죠. 때리는 것도 예수님에게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분노를 누구러뜨리려기 위한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빌라도가 두 번째, 세 번째 석방 시도를 하는데요. 빌라도가 또 다시 예수를 석방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소리 지르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으로 유대인들 입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소리칩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요구가 매우 조직적으로 거세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음모가 있음을 느끼게 하고요. 이 같은 음모가 대제사장에 의한 것임을 마가복음 15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서 죄를 찾지도 못한 피고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이 총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번째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도 빌라도는 처형할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린 후에 석방하겠다고. 빌라도는 반복해서 다시 자신은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고소 내용과는 달리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미혹했거나 선동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고 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독특하게 빌라도의 판결에 그의 아내가 개입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내가 꿈에서 이 재판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서 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 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18절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 질렀고 21절에 다시 소리를 지르고 23절에는 무리가 큰 소리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촉합니다. 정치적인 안녕이 절실한 빌라도로서는 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결정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은 빌라도가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석방하려 노력한 모습과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방을 5차례나 언급함으로써 빌라도의 의지를 부각시키는데요.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주제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자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재판장이 여러 차례 예수님의 무죄를 제시했음에도 불복하고 처형하라고 압박했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없는 의인을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죄수와 맞교환해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24절에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죠. 무리가 요구한 사람, 밀란과 살인죄로 투옥된 바라바를 풀어주면서요.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사유가 명확해 사형 판결을 받고 투옥된 죄수를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유죄를 밝히 선언하지도 않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예수님을 대적들의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빌라도는 반란을 주도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증거가 없어서 3차례나 석방을 시도했던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총독과 재판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마는데요. 그는 정치적인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결국 정의를 외면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많은 시대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이기도 하죠. 누가는 13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빌라도의 끈질긴 의지를 이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악함을 강조했고 24절 5절에서는 빌라도의 무책임과 편의주의를 드러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허락했기에 예수님에 대한 유죄 선언보다 더 비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보통 조직과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사에서 특히 탄탄한 조직 체계를 가진 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강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군중은 강자들의 논리에 쉽게 설득을 당하고 조직과 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는 언제나 의인을 희생시키고 불의를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과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을 약자로 희생시키지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줄곧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져 오신 분입니다. 오늘 누가는 그의 아우성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무리들의 힘에 밀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보다는 오히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넘겨주다라는 원어는요, 위기를 만난 어떤 사람이 약자를 먹잇감으로 성난 늑대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용어는 독자들에게,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역설과 반전의 의미를 던지는데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넘겨진 것에는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 모욕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고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자들에 의해 넘겨진 주님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길을 여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무죄한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공언했었죠. 야비한 헤롯마저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이나 무리의 고소가 얼마나 거짓되고 조작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했었어요. 빌라도는 무리에 집요하고 거센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 보내고 있는데 이 글을 받는 데오빌로는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의 1장 4절 처음 서두에 이 성경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데오빌로가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실보다 군중이 두려웠고 지금껏 쌓아온 아성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했고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을 보면서 여기에 관여한 빌라도와 군중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정치적인 행동을 기억하고 군중들의 무분별한 선동을 기억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따르는 힘과 동시에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무리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무리들이 앞에 예수님을 밤중에 겟세마네 가서 잡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매수되고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무리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절과 배척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배척자 같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바라바를 대신하여 넘겨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성중의 밀란을 주동하여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잔혹한 십자가 형벌에 넘겨졌어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과 형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석방하려는 빌라도와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 비유대인이 예수님의 구명에 앞장서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지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그분은 이 상황, 이들 대화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훈방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무죄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심정적으로는 빌라도에게 동의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무죄로 풀려나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를 편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기에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 처형하라는 말이었어요. 구약에 의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장소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일거양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용서의 길을 만들어야 했고요. 주님은 말이 없었고 고난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죽음과 석방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바라바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반역을 멈추게 되고요.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꿈만을 쫓는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석방과 십자가형 중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처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만 따지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바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그 나라를 확신하며 주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기대하는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얹으시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